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거룩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며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거룩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쏟으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셔서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6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과 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가 우리 최효성 집사님 또 정채균 집사님 가정에 샬롯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또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가시는 두 가정을 위해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눌 텐데요. 오늘 나누실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은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제목인데요.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항하거나 또는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온전히 항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참된 평강과 평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레위기 20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성경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3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여러분, 그 땅이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과일을 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가나안의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그 땅의 비옥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 땅을 점령할 때부터 순종이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무엇보다 앞서 그의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엄청난 부담감과 더불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1장 8절 또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묘막직한 병법 또는 뛰어난 무기 제조술 이런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길은 칼과 창의 날카로움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가나안은 칼과 창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순종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순종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요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또한 이 순종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 거주민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구별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언뜻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라는 굉장히 야박하고 또 독선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거룩을 강조하시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번창하고 계속해서 번영해 나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영원히 깨닫지 못하게 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 결코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에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힘을 실어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거룩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신의 창조주를 떠난 까닭에 그들은 모두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그들이 그와 같은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참된 행복과 젖과 꿀을 누리는 삶의 유일한 조건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 거룩한 삶을 제시하는 것은 어쩌면 억압이고 또 폭력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외에는, 거룩한 삶 외에는 심판을 피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길을 강조하시고 또 거듭거듭 강조하셨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으로 복된 인생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그들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길,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을 풍성히 맛보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과 또 평안과 만족은 거룩함 그 안에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벗어나서 무엇을 추구하고자 할 때 잠깐은 만족이 넘칠 수도 있고 또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의 자리에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행복,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가장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삶을 더욱더 사모하며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그 거룩의 길만을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의 회복을 위한 구원의 도를 힘있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의 삶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가족과 온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